지난주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주었던 우리를 건져서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예솜이랑 영국이가 콜라를 쏟았는데도 참 혼내지 않고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잊어버려서 용서를 해주고 지나간 그 아빠를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 잊어버려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그때 이 은혜를 잠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콜라를 쏟고 났는데도 혼나지 않고 지나가는 동안 아빠는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저는 도대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을 받아서 밴 뒤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라를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름날 찐득찐득한 게 이제 굳어가지고 증발이 되고 뒤에가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 바닥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야 희석이 되면서 좀 이렇게 차에 넘쳐서 콜라 진액이 좀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면서 물을 가져다 부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루 종일 마르는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는 참 감사한 거지만 은혜는 거저오지 않는다. 그 뒤에 은혜를 베푼 다음에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아빠의 수고가 있다. 그것은 물 양동이를 가져다가 차를 씻어내는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어쨌거나 수고가 수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뒤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 궁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문무백관들과 함께 왕들이 대소사를 논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간의 비유컨대 하늘에도 하늘나라에 그 궁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대소사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하늘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은혜에 대해서 보려면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보려면 욥기를 보면 좋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코트, 하늘나라 궁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천사들과 하나님 말 잘 듣는 신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무차를 여러분이 드셨다고 그랬는데 율무가 영어로 잡스 티얼스라고 합니다. 욥의 눈물. 그래서 이게 좀 불구문한 게 욥의 눈물 털어지는 것처럼 해서 잡스 티얼스라고 그래가지고 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욥의 눈물 국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왜 눈물을 흘렸느냐? 주룩주룩 뚝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느냐? 율무 같은 눈물을 흘렸느냐? 그게 바로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욥기가 도대체 어떤 성경이냐? 욥이 정말 살아 있었던 사람이냐? 이렇게 정말 부자가 있었고 아들 열이 있었고 그 막 500마리 나귀가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욥이 살아있던 진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설 속의 인물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성경 지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구약은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역사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뭐예요? 이건 성문서예요. 소설이에요. 문학작품이에요. 이거는 유대교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가서를 진짜 그 여자가 있었다고 믿지 않아요. 이거는 아름다운 시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그 감정을 드러낸 문학 시편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거는 실존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지만 창세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섭리가 어떤지, 또 그것을 받는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전은 이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욥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잘하는 것을 흡족히 여기시는데 사탄이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하는 거 보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축복을 빼앗아가 싶으면 누구라도 불평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복을 받아서도 찬양을 하지만 그래도 원래 그 진심을 내가 알아 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지만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요. 한번 빼앗아 보세요. 빼앗아야 알 거 아닙니까? 사탄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너 말도 일리가 있다. 너 입을 닫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럼 욥을 시험을 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해봐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온갖 시험을 다 줍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는지 참 아들, 딸 다 잃고 온갖 소들을 양들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몸까지 막 피부병이 돌아서 힘들어요. 버벅버벅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심지어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그냥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떠나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내가 맨몸뚱이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맨몸뚱이로 돌아가겠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쭉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장에서 나오는 행동만 보면은 벌써 욥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 의로운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탄과 한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욥이 그렇게 공을 돌렸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사탄이 참소하는 데마다 욥이 조금만 불평했었으면 사탄이 이겼을 텐데 욥이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대로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주님 하나님의 어깨가 으쓱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좋아하지만 도대체 저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은혜를 내리면 좋아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말 못한 속사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하늘의 신중에 높은 신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능력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평을 충족시키려면 이 옆에 있는 사탄이 공격을 할 때 그 사탄의 입도 막을 정도로 공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참소자가 어큐즈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고 늘 공평하고 늘 한결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 제약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참소하는 애 때문에 이 사탄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사탄도 수긍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일정 제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욥을 사랑하면 돼요.
욥을 사랑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탄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욥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욥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말을 듣고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다 구원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 아담과 하와 죄범했어. 선악과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줄게. 내가 너네 아버지고 내가 다 세상의 왕이니까 그냥 다 용서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그였어요. 왜 하나님이 동시에 온 인간을 다 그냥 그 능력을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또한 사탄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굴복시켜야 될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해 줘버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다면요. 왜 쟤네들만 사랑해요? 쟤네들은 왜 죄졌는데 그냥 용서해 줘요? 나도 용서해 줘요. 하고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의 죄졌는데 왜 나는 미워해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공평하다면요. 사탄이 그런 말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용서해 주고 싶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고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용서해 줄 만한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자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만 제약이 있어요. 이 사탄 무리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름 방식대로 하셔야만 되는 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탄도 수긍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이 훼손되지 않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콜라를 2병을 쏟은 그 차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왕동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흥건하게 만들면서 물이 좀 흘러나가면서 콜라도 좀 빠져나가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죠? 저렇게 하면 뭐예요? 나중에 차에 곰팡이 쓸고 저 바짝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웹배큐으로 쫙 물 다 뜯어내고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 창문 열고 쨍쨍 내려서 완전히 구워놔야 그 다음에 습기가 다 날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도 또 콜라는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냥 물만 부으면 안 되지. 내가 아빠가 내 차를 가지고 했는데도 여러분들 벌써 나를 어큐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차 닦는데도 뭔가 절차가 있는데 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아니 내 아들이니까 다 구원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공평하게 사탄이 보기에도 공평하게 모든 인간들을 그 어둠 속에서 정당하게 구원해 내시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요. 인성만 오면 안 되고 신성만 오면 안 되고 신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성육신이 있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둘 다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성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자꾸 뭐라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정 그렇게 얘네들이 벌 받길 원하냐? 그럼 내가 내려가서 벌 대신 받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합니다. 그 반칙이거든요. 아니 사람을 혼내야지 왜 하나님이 대신 들어갑니까? 그 반칙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때려도 안 아프신 분인데 그 때려서 뭐해요? 쟤네들을 때려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 벌을 받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내려오면 안 돼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오셔서 그 벌을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는 건 하나님이 받으면 안 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쩌거나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모든 유혹을 우리가 받는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고통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모든 그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기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인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욥은 사탄이 그 모든 공격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모든 고난을 그 속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그 모든 질병과 모든 벌을 다 받아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늘 찬송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죽었다. 그럼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인간이 되셔서 그냥 죽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결국 사탄의 종이 다시 되어버린다면, 죽어버려서 없어진다면, 무의미해진다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벌을 받아서 다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 진노에 녹아버린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셔서 모든 죄를 다 받으셔야겠지만 동시에 그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죽음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야만 그 모든 인간들의 죄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데 그 이글거리는 눈으로 죄를 소멸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온몸에 그 진노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되 그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벌을 다 받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그는 하나님이셔야만 됐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냥 훌륭한 위인이죠. 그런데 결국은 죽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욥기가 1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애들 다 죽어버리고 그냥 다 버벅벅 긁으면서 그냥 인생은 끝났지, 그냥 욥기가 1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회복되지 않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대표성을 가르쳐 줍니다. 죄하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는 뭔가 대표성, 레프레젠테티브, 대표의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직접 짓지 않았는데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면서 대표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 이후로 온 인류는 죄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따먹었다 말해도 아담이 대표로 너의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대표적으로 지금 죄가 다 물들었다 말을 합니다. 대표성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표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아담보다 더
간교한 시험을 받았지만 모든 일에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졌지만 두 번째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두 번째 아담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을 믿으면 첫 번째 아담과 함께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믿으면서 두 번째 아담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대표인 예수를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기쁨과 구원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저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고민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그리고 아픈 방법을 사용하셔서 오셨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통받는 동안 하나님이 즐거우셨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몸을 긁으면서 피부병에서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아픔을 참으시면서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하여, 이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고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려 보내시는 수고를,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우리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일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인성과 신성을, 이 같이 있다는 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부터, 영지주의자부터 많이 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뭔가 초월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아프고 피나고 아픈 것은 육적인 것이니까 이건 사람일 것인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이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신 쪽으로만 너무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신이었어. 신이기만 했어.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거는 그냥 아픈 척을 하신 거야.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아픈 척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아프셨어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체험하셨습니다. 심지어 늙음과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쓰라림, 상처까지 다 주님이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편이었지만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범으로서 사신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성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눈물 흘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이었어.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교회 선배, 교회 오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와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근데 한 명 중증병자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늘나라 법정에서 벌어졌던 그 일에서 하나님께 생각하셨던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아프고 아들을 죽이셔야만 되는 일이었지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사탄이 참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가장 아픈 길을 택하여서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살리는 길을 택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주시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공평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살다가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성공입니다. 사람도 구하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공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대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할 대가는 매 맞고 아프고 못 박히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의 밑자락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셨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음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할 정도로 주님이 죽음을 아주 맛보셨습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이 내려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주님은 이 공짜로, 주님은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시고 사탄에게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십자가 다음으로는 바로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 놓인 때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린 아기로 오는 그 순간입니다. 말도 못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온갖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이러스와 무슨 세균과 대상포진과 홍역과 수두와 온 동네 돌아다니는 것과 옆에 있는 동물에 있는 동물성 전염병까지 모든 질병에 예수님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나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연약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애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영아살해라고 하죠. 애기들을 죽여버려요. 애기들을 죽여놓은 사람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에서 나오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족속들 어린이들 다 죽여라 했던 파라오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던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의 세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어린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나중에 이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데 어린 여자가 애를 해산을 했어요. 그 해산을 하는데 용이 그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 파라오도 그렇고 헤롯 대왕도 그렇고 다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탄의 모습, 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절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금 빨리 애를 데리고 도망가라. 그래서 요셉이 들쳤고 이집트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인간으로서 사셨던 33년 동안에 개입하셨던 것은 바로 그때가 처음입니다. 평상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님이 돌아보질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정도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도와주질 않아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어린 시절 그 구유 안에 있었던 예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꿈에 현몽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반칙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반칙 아니야.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그에게 모든 시험을 주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가장 연약한 순간에 이 헤롯 대왕의 얘기가 죽을까 봐 그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개입하셔서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를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개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사탄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인류들을 저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는 개입할 수 없고 그가 죽도록 내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예수님도 아팠던 고통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또 흥분되는 시즌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셔서 연약한 몸으로 질병을 받으며 힘든 고난과 낮아짐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주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수고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 받는 선물 교환하면서 그 선물을 통해서 기쁨만 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수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희생의 은혜의 대가, 은혜의 값어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구원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몸소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배반과 매맞음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저희가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많은 희생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하는 그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